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주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2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금선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 중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며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저희를 귀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측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왔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이를 당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명실공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얄팍한 이 속에 좌우되지 말고 듬직하게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나라를 기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늘 외부로나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온 순환의 역사를 지닌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모든 국민들이 존귀함을 받고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참되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향적으로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기이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오늘 또 오묘하신 말씀의 비밀을 저희로 깨어채 알려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목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로 심령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올 정도로 참 좋아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을 모르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또 즐겨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은 감람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주님께서 감람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감람산아 그 자리에서 들려서 사해로 날아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 높이가 900m가 넘고 또 그 등선 길이가 4km가 되는 그 감람산이 훌쩍 들려서 거기에서 30km 떨어진 사해 바다로 날아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안 하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더 어안이 벙벙해지고 또 좀 황당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산을 날려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신도 산을 날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게다가 24절에 보시면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사형통 이런 말을 담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특별히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시고 또 아침이 되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일과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배가 옷이 고팠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감람산에 무화과 나무가 큰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뭇잎이 무성하고 푸르른 것이 참 보기 좋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크고 풍성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가셨는데 보니까는 먹을 만한 그런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는 게 좀 보통이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엄숙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바짝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저렇게 말라버렸구나.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저것 보세요. 나무가 저렇게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으로 말을 하면 당장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뽕나무 보고 뽑혀서 날아가라 라고 해도 날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감람산도 믿음을 가지고 감람산아 들려서 사해로 날아가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기분 나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만 하면 다 되는구나.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안 주면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앞뒤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무를 무조건 저주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배가 너무 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배고플 때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무작정 저주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숨어 있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것을 주님께서 탓하시고 저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고 속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뒤에 가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모두가 다 위선자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위선과 영적 타락을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위선자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게다가 믿음만 가지고 명령만 하면 산도 날아간다니.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당시의 제자들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 본문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깨우쳐 주시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내용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23절, 24절 말씀은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또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의심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의 핵심 역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은 곧 그대로 된다.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의심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무한한 능력을 가진 믿음이라고 해도 이것이 남아있다면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이 남아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한 점도 섞이지 않은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죄에서 건짐받는다. 이런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겠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셨습니까? 물어본다고 해도 여러분 답은 똑같을 것입니다. 또 나의 죄가 용서받은 그런 사실도, 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도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복음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그분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시절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시절은 금방 지나갑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성숙해지면 그런 의심은 금방 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의심이 있을 때에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따지고 재어보고 또 계산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의심도 많이 해보고 또 회의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들기 전에 믿음이 죽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의 믿음이나 또 태산 같은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의 믿음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의심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안 섞인 믿음이라면 산을 날려보낼 수 있지만 똑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의심이 있다면 산을 날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옮겨야 할 산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함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입니까? 그 산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산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어떤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나 영적인 문제는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어떤 큰 문제를 놓고는 아멘,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될 텐데 그 정도 믿음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깨달은 대로 또 느낀 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믿음에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는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냐?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믿으면 산도 날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못 박으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지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들이 못하는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 89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문제와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문제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믿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믿음 중에는 자기 믿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하고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은 겉으로 볼 때에는 둘 다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오니까 믿는다라고 소리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바로 자기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믿음이 응답을 얻으면 그 믿음이 공로로 둔갑해 버립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주시고는 못 베길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안 주시고는 못 베겨.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자기 믿음을 공로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 듣기에는 굉장히 큰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의 믿음을 믿는 믿음은 겉으로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꾸만 의심에 휘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소리치는 자기 자신마저 믿기 어렵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의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강구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뭐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도록 하실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더 두터워지고 생기는 것이지 애를 쓰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응답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심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조바심 내고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그냥 가만히 잠자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정말 산이 옮겨질까? 정말 내 앞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까? 정말 내 병이 나을까? 정말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의심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응답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응답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고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지만 내가 아무리 믿고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 곁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을 때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다면 산은 날아갑니다. 바닷물도 말라져 버립니다. 홍해처럼 바다도 나누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한 일들은 오늘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25절 말씀대로 마음속에 가책을 일으키는 죄의식을 일으키는 모든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그렇게 말씀해 놓고 갑자기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다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가책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자책감이, 죄책감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사랑하십시오. 누군가와 다투고 계십니까? 다툼을 중지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욕심이 내게 있으십니까? 그것을 싹 비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구하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 마음속에 자책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자책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남겨 있다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구할 수도 없고 믿으려고 해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하는 것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기도를 방해할 수 있고 믿음의 의심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는다.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은 산을 앞에 놓고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산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내 남편이나 내 자식, 내 친구,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다란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꼭 나를 통해서 그 형제를 구원하신다. 그 자매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산이 어떤 것입니까? 안 믿는 형제입니까? 안 믿는 자매입니까? 여러분의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일어난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언제부터 괴롭혔는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험난한 산이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 축복을 믿으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성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